할렐루야. 오늘 우리 새벽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흩어진 500교회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전 안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오늘도 승리하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제 다윗과 3,000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사무엘상 강의 12번째입니다.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1월 달에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보통 이제 날씨가 또 좋지 않아 가지고 눈이 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하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씨를 2주 동안, 날씨 걱정하신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아마 저만 걱정했을 것 같아요. 12월 말부터 막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함께 여기 모여서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이렇게 찬양팀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해서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보고만 있어도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마스크를 빨리 벗는 날에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어제 말씀처럼 이제 체급을 올린 다윗과 이제 어제 우리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사람들, 상상하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을 들어서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는 아마 다윗은 한 번도 예측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요,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가서 싸웠습니다. 왕이니까. 싸우고 나니까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이겼나 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 물러가고 나니까 사울이 오자마자 이 광기 어린 사울이 뭘 합니까? 쉬지도 않고 3,000명을 그 가운데 또 뽑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가장 정예 특수부대 또 3,000명을 뽑아가지고 엔게디 광야로 또 다시 다윗을 이제 뒤쫓아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입니다. 본인도 피곤하겠지만 얼마나 그 병사들 피곤하겠습니까? 나가서 싸웠잖아요. 전쟁을 하고 이제 본인도 피곤하고 이제 얼마나 그 피곤한 가운데 함께 있는데 세상에 그 피곤한 사람들을 다시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가서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시 군장을 싸라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또 데리고 가서 그 엔게디 광야까지 내려가는, 정말 이 사단은 사울을 통해서 쉬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지쳤는데 피폐해져 가는 이 사단에 사로잡힌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사단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안 멈추는데 우리가 멈추면 어떡하겠습니까? 함께 우리가 싸우고 나가야 되는데요. 3,000명의 군사들이 오늘 다윗을 추적하면서 엔게디 광야까지 내려오는데 이 엔게디 광야가 나중에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 여기 꼭 가봐야 되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지만 이게 잘 구분이 안 가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예루살렘하고 이 갈릴리가 이제 뒤바뀌어서 보통 생각하는 이유가 갈릴리가 저 위에 갈릴리가 위에 있고 이제 예루살렘 밑에 있고요. 예루살렘 옆으로 가면 바로 이 사해 데드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옆으로 가면 이제 데드시가 쭉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가면 헤브론이 나옵니다. 옛날 고대 도시 헤브론이 나오고 헤브론에서 옆으로 가면 이제 이 데드시의 한 곳이 이제 됩니다. 근데 이 데드시라는 곳이 엄청나게 낮아요. 이 해수면에서부터도 아주 낮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옆에 만약에 데드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데드시에서 이제 사해죠. 사해에서 옆으로 오면은 한 300m를 걸으면은 갑자기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절벽으로 한 500~600m로 올라가고 나면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해발이 되는 거예요. 해발. 거기서부터가 이제 이 바다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데드시, 이 사해가 저 땅 밑에 꺼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옆으로 가가지고 깎아지른 듯한 그 절벽에서부터 이제 오른쪽에 이제 이 엔게디 광야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겠어요? 갑자기 뭐가 이렇게 절벽이 있으니까 거기에 구멍들이 많고 계곡들이 많고 그 계곡들이 있다 보니까 그 구멍에 동굴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엔게디 광야는 폭포도 있고요,
뭐 광야지만 먹을 것도 좀 있고요. 무엇보다도 동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숨어들기 좋게 돼 있는 그곳에 다윗이 피난처를 거기다 삼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데 이 다윗의 이제 이 사울의 3천 명의 병사들이 거기를 이제 다 포위해가지고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 광경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 성경에 다 좋은 의미로 나옵니다. 우리 이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거듭나는 그 기간이 어디였습니까? 그거는 무슨 약속의 땅이 아니고요, 약속의 땅을 들어오기 전 40년 광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이 광야에서 16개의 이제 에피소드들이 쫙 나오는데요, 광야에서 이 16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사울은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됐습니다. 광야가 없었어요. 기름 붓고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 겸손했던 사울이,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던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기름 부음 받자마자 왕이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끝없이 추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번 실수를 아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무려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 광야에서 이 16개 에피소드들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를 다듬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광야에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광야는 가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광야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이라 생각하지만 거기 그 광야에 우리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이 많고 왜 이렇게 고난이 저분 계속 쫓아다니냐면, 사람들이 이 인본주의 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옛날부터 있었던 권성징악, 무슨 한국의 전래 동요 이런 거에 물들어 있는 분들은 저거 분명히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저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광야는 필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다듬는 과정이시고 주님의 축복의 전초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가 많은 이익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 베네핏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광야에 가면은 이 오감이라고 그러죠. 감각이 발달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이제 올해 이제 우리가 모집하고 내년에 갈 거잖아요. 백신 다 나오고 이런다는 가정하에 이 성지순례를 가면 꼭 이 광야를 가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네게부 광야죠. 거기서 이제 있었던 적이 있는데, 한 하루 이틀만 딱 지나면요, 후각, 청각, 시각, 뭐 이렇게 촉각 이런 것들이 그냥 동물의 수준으로 발달합니다. 밤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불빛이 1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예요? 전부 이제 청각과,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작은 별 하나만 있어도 그게 다 보입니다. 보이게 돼요. 그리고 냄새, 거기서 누가 라면 하나 끓이면 그냥 이 후각이 그냥 쫙 발달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민감하게 발달되는데요, 오늘 다윗은 이곳에서 아주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감각들이 발달하는데 그냥 감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그 오감을 뛰어넘는 이제 spiritual sense, 영적인 감각도 이제 함께 발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이거를 이제 쭉 한번 라인을 따라가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이 다윗은 보는데 사울은 보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참 성경에서 재밌는 장면인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왔습니다. 군사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보호를 받고 왕이니까 겹겹으로 이 호위병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데 화장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실은 혼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화장실까지 뭐 쫓아와가지고 거기서 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뭐 지킬 겁니까? 우리 옛날에 이제 막 처음 이제 연애할 때 뭐 어디 가면은 이제 산에 등산 가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요, 자매들이 나 화장실 갈 테니까 여기 지키고 있으라면 가까이는 못 오게 하고, 그렇다고 또 멀리도 못 가게 하고, 거기 있냐고 물어보면서 가까이도 못 오게 하고 멀리도 못 가게 하고,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이 상황입니다.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갑자기 사울이 화장실을 이제 이렇게 대변이 급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을 저 밑에다 놔두고 보니까 저기에 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거기에 성큼성큼 들어와서 이제 무장을 해제합니다. 옷을 벗고 이제 왕의 옷을 옆에다 벗어놓고 이제 대변을 보기 위해서 앉는데요. 이게 그냥 읽으면 그냥 지나가는 건데요. 한번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굴입니다. 굴이에요. 저기가 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쫙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렇게 쓱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니까 자기는 지금 태양을 등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태양이 저기서 이쪽으로 쫙 비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딱 등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기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고 나서 뒤로 돌아서 저 바깥을 보고 옷을 벗고 거기에 쪼그리고 앉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은 뭐예요? 저쪽에서 사울의 그 모든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근데 사울은 딱 들어갔기 때문에 동공자공에 의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어떤 이 사울과 다윗의 그 단면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다윗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왕이 지금 옷을 내리고 앉아가지고 엉덩이를 뒤로 한 채 이 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다 보고 있는데 사울은 지금 들어가서 거기에 지금 군사들이 자기가 쫓아가는 사람이 거기 다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도 보지 못한 채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그 생리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주제 사라마고라고 하는 포르투갈의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 와, 참 정말 멋진 작품인 눈먼 자들의 도시. 이게 좀 이분이 무신론자라서 좀 안타깝긴 했지만 그 눈먼 자들의 도시, 결국에는 도시 전체 다 눈을 멀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다 눈이 멀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서로 막 인간들이 돕고 서로 뭐 이렇게 뭐 먹을 거 나누면서 이렇게 살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눈이 딱 멀어버리니까 이제 인간들이 동물이 되어져 갑니다. 인간들이 이제 막 짐승들이 돼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이 현대인의 모습들을 이 주제 사람하고가 아주 멋있게 표현해놨는데 그건 뭐냐면 눈이 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짐승처럼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눈이 아주 시각이 먼 곳을 볼 수 있고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울은 그냥 거기 누가 있든 말든 거기서 자기 옷을 내리고 그곳에서 변을 보고 있는데 다 모두가 자기를 보고 있는데 자기만 모두를 못 보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은 파멸을 뜻합니다.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를 볼 수 없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마치 이 장면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자기가 쫓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3,000명을 데리고 왔으면 뭐합니까? 다 그곳에 왔는데 자기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대편들은 지금 쭉 일렬로 늘어서 가지고 왕이 그곳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이러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이제 이 다윗의 충심 어린 신하들이 이렇게 말은 안 했을 거예요. 왜?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대 가면 막 이런 거 배우잖아. 수화 막 가서 너 들어가고 너 나오고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의 군대에 이 장관들이 말합니다. 막 이렇게 막 말을 했겠죠.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제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서 이제 이 말을 들으십시오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지금 완전히 눈이 멀어 있습니다. 눈이 멀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클로즈 됐습니다. 영적인 눈이 클로즈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뭘까요? 영적인 이 시각이 상실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영적인 청각이 상실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영적으로 이 볼 수 있는 눈 그 시각이 상실되니까 이제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둘 다 실수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좀 순진한 면이 있습니다. 사울은 약간 그래도 순진한 면이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다윗은 아주 비굴한 나쁜,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교활한 나쁜 면이 있어요. 둘 다 나쁜 겁니다. 둘 다 살인자예요. 최소한 사울은 강간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윤리적인 면으로 보면 둘 다 그냥 거기서 거기고 둘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이 사울은 지금 영적인 그 눈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이 시각이 상실되니까 영적인 청각마저도 그 청각을 누구한테 내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줬습니다. 사단은 어떤 영입니까? 참소하는 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영이에요. 사단은 절대로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참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나중에 말합니다. 아니 사울,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아무런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당신을 나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왕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나이까? 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말도 되지 않는 그 말을 듣고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파멸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의 근거 없는 말들, 그 첫 번째 말은 아마 그 여인들의 말이었을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말을 들으면 물론 이제 기분은 나쁘겠죠. 자기가 왕인데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든지 이게 경쟁 구도로 가게 되면 서로 기분이 나빠집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사위예요. 사위가 좀 잘 되면 그게 딸한테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사위가 잘 되면 딸이 행복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만들어 버리느냐? 여기를 경쟁 구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같은 교회에서 뭐 우리 한쪽 부서가 잘 되면은 이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니까 여기 우리 이제 아기들이 막 많이 우리 교회 들어오니까, 이게 아기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영유 유치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영유 유치부가 잘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잘 돼요? 한 3, 4년 있으면 초등부에 이제 막 사람들이 또 이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럼 영유 유치부는 아기들이 지발로 교회를 옵니까? 누구랑 같이 와요? 엄마들 3, 40대가 오는 거예요. 그럼 같이 오니까 또 좋은 거예요. 3, 40대가 오면은 거기에 또 아버지 어머니들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시니어들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다 보니까 애기들이 막 뛰어다니니까 아유, 나도 선생님 한번 해봐야겠네 하는 분들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안 하던 분들이 또 섬기게 되고, 선생님 하다 보니까 남편도 좀 쫓아와야 되고, 남편도 쫓아가서 혼자 가만히 있다가 뭐 하게 하니까 그럼 나는 뭐 찬양대라도 좀 쳐야겠네 하고, 이러면서 이게 서로 이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우리에게는 다 감사한 겁니다. 사위가 빌빌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사위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골리앗은 고사하고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위를 만나면 얼마나 그 딸이 고생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단은 이런 좋은 것마저도, 이 참소하는 영 사단은 이렇게 좋은 이 관계 구도마저도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 버리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이 잘 되면 그게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뭐 해서 막 젊은이들이 막 모여요. 막 청년들이 막 몇백 명이 모여왔어.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왜? 조금 있으면 얘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다 이제 우리 또 작년부 올라오는 거고, 작년부 조금 있다 보면은 부모님들 데려오고 막 이러면서 함께 성장하는 건데,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그거를 구도를 바꿔버립니까? 말 한마디면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가 뭐 젊은 애들만 보이는데요, 이 말 한마디면, 그 말 한마디 딱 하면요, 뭐 이거 젊은 애들만 이렇게 재미없게 막 여기만 모여 있어, 이 말 한마디를 사단이 싹 던지는 순간 거기에 그 영적인 청력이 없는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이제 교회가 또 잘 돼가지고 이제 막 우리 교회 이제 이번에 막 시니어들 이번에 이제 우리 어딥니까, 이제 성지순례 한번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가 못하는 일을, 우리 효도를, 이거를 정말, 야, 우리 교회가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야, 너무 고맙다. 우리 어르신들 한번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거기서 참 멋진 거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단은 이 참소하는 영은 말 한마디를 싹 넣습니다. 뭐예요? 아니, 세상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뭐 가서 그냥 놀다 오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사람이 이 말 한마디에, 이 청력을 잃은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막 자기를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들이 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말 한마디, 그 베드로의 말을 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Satan, get behind of me, 내 뒤로 가라라고 말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만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 이 사울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분들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은 서로를 세우고 감사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울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여기에 반해 다윗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이 광야에 있었던 다윗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지금 부하들이 막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제 막 사기가 지금 말을 못하는데 충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하들이 말합니다. 가셔서 저 원수, 지금까지 당신을 그렇게 괴롭힌 그 사람, 당신한테 창을 던지고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움직였던 그 사람, 말도 되지 않는 그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했던 그 원수 중에 철천지 원수, 당신의 그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로의 찬스입니다. 지금 아무 무장도 하지 않고 있어요. 칼도 내려놨고 뒤로 돌아서 있습니다. 가서 그냥 칼 가져가서 그냥 쑥 한번 찔러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가서 사울을 죽입시다. 이 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 다윗에게 주신 날입니다라고 지금 막 다윗의 사람들이 기뻐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다윗이 가서 칼을 들고 가긴 갔지만 어떻게 합니까? 거기 옆에 있던 이 옷다만 조금 이렇게 겉옷 여기 딱 찢어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무뎌졌으면, 사울도 용사인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사가 듣지를 못해요. 가서 조심조심 가서 옆에를 탁 찢어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이거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왜 옆에 걸 찢어왔는지. 왜 찢어왔죠? 그걸 이제 나중에 보여주면서 난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결백을 주장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 겉옷을 조금 찢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다윗은요, 그 5절 말씀에 보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별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작은 일 때문에 자기 마음이 좀 미안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회개는 죄가 많은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죄가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회개랍니다.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작은 것들도 다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작은 먼지 같은 작은 것들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뭐 그런 것들을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발만 씻으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작은 것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맨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늘도 주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요거 내가 좀 실수했네요.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까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비추니까 이 모든 분들이 부끄럽습니다라고 이 광야에서 다윗은 예전에 궁궐에서는 보지 못했던 작은 것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정말 진심을 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없겠다는 그 시인의 말처럼 이 나뭇잎에 있는 이 작은 바람도 그것을 보면서 괴로워했던 시인의 마음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깨끗한 마음으로 이 광야에서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지금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정말 긴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이 사울처럼 낭비하는 분들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의 시기,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 어디 여행도 못 가는 이 시기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시기가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섰던 다윗에게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기름 부음 받은 자, 목회자들을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런 말은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세컨더리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기름 부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지금 여러분 이 전 이스라엘에서 정말 막 나가고 있는 저 사울, 저 말도 안 되는 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게 도대체 언젠가? 저 사람 하나님 알기나 하나라고 아마 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사울 자기도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민감했던 다윗은 자기도 잊어버린 그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여전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썩어도 준치라고 그러죠. 아무리 썩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지금 이 모든 성난 지금 자기의 군대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좀 컴다운 시키고 있어요.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그래도 저 사람은 우리가 뽑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서 세운 주의 사람이야. 내가 직접 징계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뽑았었기 때문에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왕이면 나는 그곳에 내 손을 대고 싶지 않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제 이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비전이 드디어 성취되는 날입니다. 오늘이야말로 당신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당신의 그 비전, 꿈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저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이제 당신의 꿈이 성취되어집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비전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비전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비전,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이 무슨 우리 꿈, 환상으로 우리가 해석하지만 사실 비전이라는 말은 우리 안경집에 가면 비전 좋아지셨네 이러지 말하는 게 뭐예요? 시력입니다. 시력. 다윗은 지금 그 말 그대로 다윗의 시력이 좋아졌어요. 다윗의 비전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는지 사람들이 전부 다 말합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이 그 사울을 이제는 끝내고 새로운 다윗 왕조를 시작할 그 때라라고 말하는데, 아마 그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사울을 죽였더라면 다윗은요 사울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됐을 겁니다. 더 똑똑하거든요. 똑똑하면 더 나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순진한 사울이 아니라 더 나쁜 악한, 아마 사울보다 한 5배는 더 나쁜 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본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영적으로 저희들이 이 고난의 시간에 아주 민감해져서 하나님이 이 시간 이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시야가 뜨이고 영안의 눈이 열려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뒤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들고 저와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과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망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야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정말 나를 통해서 뭘 하실까라는 그 꿈을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우리가 찾아내기 원합니다. 사단의 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밝게 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종들을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민감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